2019년 11월 11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이에 총독이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에게 옷을 벗기고 주홍색 겉옷을 입히더라. 또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조롱한 후에 그들이 그에게서 겉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면류관을 드리고 무엇을 드렸는가?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침을 뱉으며 온갖 모멸을 준 신자들이 아닌가? 주님은 이러한 것을 드린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움과 좋은 면류관과 성도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아름답고 좋은 것을 성도에게 주신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은 면류관이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흔히 면류관을 쓰는 장면을 가끔씩 보게 된다. 오늘날 미스 코리아가 당선되거나 미스 유니버스가 되는 사람은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으로 마침이 된다. 그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으로 선발되어 미스 유니버스의 면류관을 쓰면 명예가 주어지고 재물도 많이 생기고 장차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도 보장이 되고 세계가 알아주는 사람으로 되어진다. 미스 유니버스의 명예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좋은 것이면 틀림없는 것이다. 면류관은 자고 이래로 왕이 쓰는 것이고 마라톤 우승자가 승리의 월계관으로 쓰는 것이다. 오늘날은 세계의 절세민이 쓰는 명예의 상징, 존귀의 상징, 특혜의 상징으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신자는 세상에 오신 주님께 가시 면류관을 씌워드렸지만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준비하여 주시고 성도가 이 면류관을 받아 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면류관을 쓰기 위하여서는 피나는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연단과 단련이 필요하며 세계에서 1등 챔피언이 되려면 얼마나 자기 몸을 쳐가며 스피드를 끌어올리겠는가? 유니버스가 세계 1등이 되려면 얼마나 자기 몸을 예쁘게 단장하고 걸음걸이와 스피치와 몸단장을 준비하는지 당하여 보지 않는 사람이 어찌 알겠는가? 자기와의 처절한 싸움을 하며 훈련한다. 하늘 성도는 주님이 준비하여 두신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피나는 연단과 세상과의 싸움과 자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늘 성도들은 주님이 준비하여 두신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마라톤의 우승자가 되기 위한 노력과 경주와 인내를 보여야 할 것이고 주님이 준비하여 두신 아름다운 보석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자기 단련과 영원 구원 기도와 신앙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금면류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자인 24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들을 대표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자가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24 장로들이다. 금면류관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 성도들이 받는 면류관이다. 시편 21편 1절에서 4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에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 소이다. 하늘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복으로 하늘 성도들을 영접할 때 정금 면류관을 성도 머리에 씌워주시며 성도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영접하여 들이시는 주님이시다. 하늘 성도들은 이 정금 면류관을 받아 쓰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상상하여 보아라.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일인가? 세상에서는 1년 동안밖에 쓸 수 없는 미스 코리아의 면류관을 받을 때 모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데
하늘 성도는 영원히 내가 소유하고 쓰고 있을 정금 면류관을 받을 때 그 감격은 얼마나 황홀하겠는가. 하늘 성도는 이 순간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 순간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참고 믿음으로 이기면서 정금 같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영광의 장면을 생각하면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믿음의 시련을 못 참을 일이 없고 잠깐 동안의 세상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늘 성도들이 이 영광의 장엄한 영광을 바라보며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잠시는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설 때에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시고 하늘 성도들을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 다정하신 음성으로 고생하고 수고했다. 이제는 모든 고생과 수고를 그치고 편히 쉬고 행복해라 하시는 말씀과 함께 희고 깨끗한 빛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천군 천사로 시중을 들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가 믿음으로 행한 일로 인하여 이 아름다운 정금 면류관을 받아 쓰는 성도가 됨을 잊지 말고 이 순간을 위하여 성도는 세상의 모든 수고를 믿음으로 이기면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늘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생명의 면류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참는 자와 죽도록 충성한 성도가 받는 면류관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되 어느 때까지 시험을 참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은 주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실 때까지 참아야 한다고 하셨다. 내가 시험을 잘 참는구나 하시며 주님이 감탄하실 때까지 내게 당하는 시험을 참고 이겨야 하는 것이다. 시험은 각 사람의 신앙 경력에 따라 다르고 나이에 따라 다르고 지위와 성별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각 사람의 믿음대로 믿음으로 참아내어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때까지 참는 사람이 될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과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참는 일 외에는 없는 것이다. 어떤 수단을 쓰고 요령을 부려서 시험을 피하려 한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하늘 성도는 참고 인내할 때에 주님과 함께 면류관을 쓰고 왕노릇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그리고 시험을 참고 이김으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다음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주님은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빚지고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9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하셨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도가 하나님께 충성한 대가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늘 성도들은 금면류관을 받았으면 생명의 면류관도 받아야 한다. 훈장은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받는데 각각 다른 이름의 훈장을 받듯이 하늘 성도는 각각 다른 이름의 하나님의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야 한다. 천국에서는 면류관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외출할 때에 세상에서는 모자를 쓰고 나가듯이 면류관을 쓰고 다닌다. 그러나 모자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두고 옷에 맞추어 파티에 맞추어 모자를 쓰고 가듯이 면류관도 여러 개를 받아서 주님이 예배해 주신 빛난 나의 집에 장식장에 넣어두고 외출할 때마다 면류관을 맞추어 쓰고 번갈아 쓰고 다닌다. 하늘 성도들은 면류관 하나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많은 면류관을 받도록 더욱 열심히 충성해야 한다. 믿음을 지켜 금면류관을 받았으면 시험을 참고 이기면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도 받아야 한다.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30여 년을 모진 고난과 고생을 하면서 사명에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매도 많이 맞고 죽을 경험과 감옥과 고난을 많이 겪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 이러한 수고를 한 바울이 이제 관제인 포도주를 기름을 붓는 의식으로 순교의 피를 뿌리며 죽음을 당할 날을 바라보면서 또한 이러한 사명의 길을 달려온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기뻐한 것이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도 바울같이 사명에 달려갈 길을 잘 마친 사람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 가지 감사한 일은 성도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지는 못하였지만 성도는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된다. 하늘 성도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일평생을 살아온 믿음의 사람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은 주님의 공중재림 휴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다.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렸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은 내가 주를 기다리며 살아온 삶을 헛되지 않게 의의 면류관의 상급으로 보상하여 주신다. 하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삶의 기도가 되어서 살아오며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그날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바라며 성결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진 하늘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다. 프란시스코가 제자들을 데리고 아무 말 없이 골목을 돌며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왔다. 왜 오늘 전도를 하자는 말을 안 하고 왔는가 하고 제자들이 물으니 우리의 걸어가는 모습만 보아도 주님이 나타나는 복음 증거가 되어야 한다며 성도 행위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친 것이다. 하늘 성도들은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전달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늘 성도들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순종 충만으로 살아감으로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로부터 받아 쓰는 신부들이 되기를 바란다. 썩지 않은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않는 면류관은 절제 생활을 잘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절제는 탐욕의 반대말이다. 탐욕은 우상 숭배이고 탐심은 마귀의 전유물이다. 골로새서 3장 5절 세상의 물질적인 탐심도 억제하고 살아야 하지만 특히 신앙의 절제도 잘해야 한다. 신앙의 절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이다. 남이 한다고 나도 하면 이것은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며 봉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절제이다. 아나니아 부부는 남이 한다고 나도 따라서 하다가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였고 결국 죽임을 당하였다. 성도는 받은 은혜만큼 하면 되는 것이다. 절제가 없는 신앙에는 반드시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이 따르는 것이다. 하늘 성도들은 저 하늘 저 천국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아갈 영생의 소망을 기대하며 세상에서 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모든 욕망을 절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과 동업하는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이다. 마라톤 선수가 면류관을 얻기까지는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면서 오직 운동에만 열심히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는 절제 속에 살아가야 한다. 영광의 면류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이 영광의 면류관은 교회 일을 잘 돌아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이다. 성도가 잘 돌아보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성도가 될 때에 주님은 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다. 특별히 목회자로 약물의 본이 되어 많은 성도를 잘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서 다른 성도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될 때에 주님이 이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교회에서 누가 안 알아준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은 항상 보상하시는 주님이시고 담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도가 누가 알아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하여도 교회를 잘 돌아볼 때
주님은 영광의 멸류관으로 보상하여 주신다는 사실이다. 기쁨의 멸류관은 빌립보서 4장 1절, 살전 2장 18절. 기쁨의 멸류관은 전도자의 상급이다. 전도를 열심히 잘한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를 열심히 잘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복음 전도를 잘한 후에 복음을 받고 믿음의 성도가 된 사람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 것이다. 전도는 힘이 드는 것이다. 힘이 들지 않는 것에는 상급이 없음을 알고 하늘 성도들은 영원 구원 전도로 기도의 파수꾼 사명을 잘 감당하여 기쁨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성도들이 되어라. 모든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상급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참고 저 하늘 아버지 집에 가서 행복을 누릴 그날을 소망하기를 바란다. 자랑의 멸류관은 살전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랑의 멸류관은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받는 멸류관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면서 멸류관을 씌워 주신다.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한 것과 같이 하늘 성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세상에서 영원 구원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랑의 멸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이다. 열매가 없으면 지켜 불에 던지기도 하지만 열매가 적은 사람은 멸류관을 받지 못한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선한 열매 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받는 상급 멸류관이다. 세상에 오신 주님께 가시 멸류관을 씌워 돌려보낸 자들이지만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어 아름답고 좋은 멸류관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다. 금멸류관을 준비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기다리신다.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하시고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시고 썩지 않을 멸류관을 준비하시고 영광의 멸류관을 준비하시고 기쁨의 멸류관을 준비하시고 자랑의 멸류관을 준비하시고 하늘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늘 성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길 바란다. 아멘. 아멘.